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오늘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 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 끝부분에는 해발 2400m에 되는 거대한 화강암 봉우리들이 솟아서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시내산입니다. 바위가 울퉁불퉁하고 험한 거대한 산악지역인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은 그 자연이 주는 거대함과 웅장함 그리고 신비로움 앞에 경외함을 느끼면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19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 도영이가 지금 해군 교육사령부에 한 준장의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준장 계급장도 받고 삼정검도 하사받는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그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는 몇 날 전부터 군복을 세탁하고 이발을 하고 또 예식 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랑으로 삼는 언약식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보통 모세가 한 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모든 계명을 다 받아 내려왔을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19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세는 한 7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뜻을 또 하나님께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을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중에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산에 7번 가운데 처음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준비할 게 뭐냐? 바로 순종의 자세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순종의 자세, 순종의 태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제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들 속에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하면 200만에 가까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아래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시든지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온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일제히 일어나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암석으로 둘러싼 광야 지역이 아마 쪼롱쪼롱 울릴 것입니다. 이 암석에서 저 암석으로 메아리가 전해지면서 정말 온 그 시내산 아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백성들의 응답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복된 응답을 전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아멘 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 어떤 말씀이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자세, 순종의 태도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죠. 자,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냥 말씀하시니까 또 들려지니까 그냥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그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드디어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경청을 요구하시는 이유, 내가 말하는 것들 잘 듣게 해라. 경청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해서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경청한다면 반드시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무리 경청할 자세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습니다. 옷을 빤다는 얘기는 그저 옷만 빤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에게 준장, 계급장 수여받으러 가면서 더러워진 옷 입고 진흙이 묻은 작업복 입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되겠죠? 그 옷만 빠는 게 아니라 옷을 빨면서 마음의 죄도 함께 빨아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높이 담이 쳐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산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준비시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로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다시 한번 모세를 만나기 위해 그를 산 위로 올리셨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산 아래로 보내셨는데요. 어떤 메시지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순백의 거룩하심 앞에 죄 없다 할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100%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죄를 발견해서 그들을 치실까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제안을 따라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만 산에 오를 수 있고 나머지는 산 아래에 머무르게 명령하셨어요.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백성에게 내려가 이 메시지를 긴급하게 전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백성을 만나기 전에 요구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거룩함 앞에 나는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만일 그 앞에 섰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에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높고 숭고하며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절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거 혹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만 가면 만날 수 있고, 눈만 감고 기도하면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에 대해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하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대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말씀에 경청하여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